어,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은총쌤 찬양 잘 따라했어요? 은총쌤 찬양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또 더욱 열심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총쌤 율동이 끝나고 영상 지금 보셨죠? 이 영상을 오늘 퀴즈로 낼 거거든요. 오늘 또 게릴라 퀴즈 때 영상으로 율동으로 하는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셨다면, 잘 따라했다면 퀴즈 때 많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했을 것이라 탐험가는 믿어요. 근데 우리 영상 봤을 때 친구들이 좀 떨었죠? 친구들이 엄청 떨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엄청 떨었던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 그걸 감안해 주시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험대장인 제가 기도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서 여름 성경 탐험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할 여름 성경 탐험 내용을 잘 듣게 하시고 모션을 잘 따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에 드러난 구원의 계획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탐험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죠? 어디까지 탐험을 했죠? 기억나는 친구? 아, 맞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여기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와서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우리 살펴본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탐험을 기대하고 우리 모션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션으로 따라해보면서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우리 처음이 뭐였죠? 창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해주세요. 여러분들 집중. 시작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요단 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친구들 너무 잘 따라했어. 와, 박수. 칭찬 박수 시작할게요. 칭찬 박수 시작. 칭찬. 여러분들 모두 칭찬해요. 모션을 정말 잘 따라해 줬어요. 오늘 우리가 따라할 모션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이따 퀴즈도 맞추고 우리 구약 성경도 잘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우리 방금까지 본 곳이 이곳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오래 살았을까요? 얼마나 살았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아주 오래 살게 되는데 여호수아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한 같이 데리고 온 필두로 나온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어. 우리가 그 저번에도 살펴보았죠. 모세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 땅으로 인도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불러서 여호수아가 죽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세요. 우리 이 시작부터 우르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벌을 주시고 그 벌을 주신 목적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찬양 아까 했죠. 다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어떻게 벌을 주셨냐? 이 주변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자꾸 방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해서 너무 한탄을, 원망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다시 한번 도와주셨어요.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서 다시 이기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옆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또 진멸하게 하셨어요.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유를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이 이제 편해지자, 자기가 살기가 편해지자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나님께 죄를 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이 잘 살길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벌을 주세요. 어떻게 벌을 주시냐? 방금 전과 똑같이 주변에 있는 종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공격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셨어요. 이 과정이 총 7번이 일어나요. 이 반복이 7번이나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그림 보이죠? 지금 나오는 그림 보이죠? 처음에 우상을 섬겨요. 숫자 7 옆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종족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풀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지나서 또 우상을 짓고 이 과정이 7번이 반복된답니다. 바로 400년 동안 이 과정이 반복돼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사사기의 시작은, 사사기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다시 해방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사사라는 인물을 보내요. 사사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자유를 주세요. 우리 어떤 사사를 보냈을까요? 사사라는 뜻은 바로 재판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구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사사를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사 중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드보라는 12명의 사사 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12명의 사사 중 유일하게 여자인 사사예요. 여자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종족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드보라는 옆에 우리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려쳐요. 가나안 왕 야빈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해주세요. 이 여자 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인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또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줬어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너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니까 너 기드온 나의 일을 해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은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의심했을까요? 바로 양털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르신 게 맞다면은 이 놀라운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떤 기적을 기드온이 구했을까요? 우리 그림에서 보면 무엇을 짜고 있어요. 걸레를 짜고 있든 수건을 짜고 있든 뭘 짜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게 바로 양털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잔디로 가득했을 거예요. 어떤 이적을 구했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은 양털이 새벽에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바닥에 있는 풀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눈에 확신이 들면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을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들 왜 이게 기적일까요?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맺혀요. 온 땅에 이슬이 맺히거든요. 온 풀에 이삭이 맺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양털 밑에 있는 그 잔디들, 그 풀들은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적을 구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드온이 구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그 기적을 믿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자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게 돼요. 어떤 기적을 구하게 되느냐?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이 다 마르게 해주고 밑에 있는 풀들은 다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라고 기적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 기드온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셨군요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살짝 올려주시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서 이기게 하세요. 칼로 이기게 한 게 아니에요. 무기로 이기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저것을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게 해요. 다 점령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느냐? 바로 무기가 아니라, 너희가 의지할 곳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해방하게 해주셨답니다. 기드온 다음 사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알 수도 있어요. 힘이 아주 센 친구예요. 힘이 아주 센 사사예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래, 맞아요, 삼손이에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또 해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무려 7번이나 이 순환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한 번 죄를 짓고, 이게 7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또한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삼손은 아주 힘센 사람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어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체인지 해주세요. 네. 삼손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고 나시린이었는데, 이 나시린의 규정이 있어요. 바로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됐어요. 어떤 술도 마셨으면 안 됐어요. 평생토록.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됐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나시린을 구별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삼손이 그것을 지킬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당시 사사도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아주 처음부터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 삼손이 아주 큰 유혹을 받게 돼요. 바로 들릴라라는 아내,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받게 돼요. 사사들은 나시린은 여자를 가까이 했으면 안 됐어요. 근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을 통해서 삼손이 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태양이에요. 그리고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밤이에요. 근데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이 유혹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돼요. 들릴라가 어느 날 밤에 삼손에게 물어봤어요. 삼손, 너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는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삼손이 계속 말해주지 않다가 들릴라가 이것을 계속 물어보니까 알려주게 돼요. 머리에서 나는 거다. 머리를 자르니까 삼손의 힘이 잃게 돼요. 들릴라가 밤에 삼손의 머리를 잘라요. 삼손의 머리를 잘라서 삼손의 모든 힘을 잃게 해요. 그 다음에 삼손을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두 눈을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끌고 간 거예요. 삼손이 모든 힘을 잃었어요. 그러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삼손이 힘을 찾게 해서 삼손이 갇혀있던 그 다곤 신전에 기둥을 다 잡고 부러뜨리게 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들, 아주 높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삼손이 그 기둥을 다 뽑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둥을 뽑자 그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를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 12명의 사사 중에 제가 3명의 사사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를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지만, 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 구절은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돌판을 새기기도 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못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구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고, 사사기 400년 동안의 내용을 이 마지막 절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림을 넘겨주시죠. 하지만 이 400년의 긴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 멀리하고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2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옳게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행했어요. 바로 왼쪽에 있는 룻이라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둘은 내가 보기에 옳게 행했다. 이 둘을 제외하고는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이 둘은 내 마음에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룻이라는 사람,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우리 이따 볼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가 돼요. 어떻게 됐냐?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룻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룻의 남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나오미 룻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림 체인지 해주세요. 네.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룻의 가족은 이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여기에 있었는데 룻의 가족, 나오미의 가족들은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가 다시 가겠다고 한 거예요. 룻은 여기가 자기의 집이고 고향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따라갔어요. 룻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마음을 보고 이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는 땅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룻의 두 번째 남편이었죠.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보아스와 룻은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사람을 낳게 될 그런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사진에서 봤듯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 마지막 사사였어요. 12번째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길 원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까지
사무엘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모션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친구들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잘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우리 12지파까지 했죠? 정복,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 우리가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오늘 배운 것이에요. 바로 몸을 돌려서 사사.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첫 번째 사사인 누구죠? 드보라. 머리가 긴 드보라예요. 드보라. 그 다음에 양털을 짜는 기드온의 모습이요. 기드온. 그 다음에 힘이 센 삼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나요? 사사기 마지막 절의 내용이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둘을 제외하고 누구죠?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모션을 따라해 보았어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와,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했어요. 우리 칭찬 박수 하겠습니다. 칭찬 박수 시작. 칭찬. 와, 너무 잘 따라했어요. 호연이 지금 제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탐험대장은 다 볼 수 있어요. 호연이 막 지금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 역시 호연이 잘하고요. 동현이 누워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누워서 보면 안 돼. 친구들 다 앉아가지고 바른 자세로 우리 모션을 따라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승엽이 방금 코 파는 거 내가 봤어. 코 파면서 보지 마세요. 알겠죠? 네, 우리 다음 이야기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룻과 사무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려고 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사들이 다 죽자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사사뿐이고 왕이 없습니까? 이 주변의 모든 족속들,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오직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그 요청을 기뻐하셨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하니까 왕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어떤 왕을 주시기로 했냐? 이 이스라엘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을 시켜서 그 하나의 나라의 왕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한 개의 나라로 통일해서 그 나라의 왕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통일왕국이에요. 이 통일왕국의 그림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해요. 12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깃발이 하나 꽂혀 있죠? 그럼 뭐라고 써 있을까요? 바로 통일왕국. 12개로 나눠져 있던 그 지역을 하나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이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누굴까요, 여러분들? 두 글자. 시읒, 이응. 시읒, 이응. 누굴까요? 사울. 맞아요.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 그림 넘겨주시죠.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 사울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 외모로 보기에 진짜 건장한 사람이었고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울을 보고 당신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왕이 되기에 충분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잘 들었어요. 사울은 무려 40년이나 통치를 했는데 앞에 2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38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면은 바로 블레셋 전쟁 당시였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전쟁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당시에 그런 규범이 있었어요. 우리 왼쪽 그림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바로 잘못한 일이었어요. 제사는 바로 제사장이 들었어야 됐어요. 제사를 맡은 사람은 당시에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전쟁을 시작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또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때도 용서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 우리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였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의 모든 가축들과 모든 좋은 것들 다 없애라 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사울은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놨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이되 아말렉의 좋은 것들은 남겨주었던 거예요. 사울은 이런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러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만을 바라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 사울의 모습 보면 알 수 있죠? 참 거만하게 있어요. 아, 내가 참 인기가 많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칭송을 받는구나 라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에 바빴어요. 이런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심이 아닌 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게 되자 그 다음 왕인 다윗, 그림 넘겨주실래요? 다윗이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것을, 욕먹는 것을 다윗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알 수 있듯이 골리앗, 우리 그림에 보면 딱 알 수 있죠? 골리앗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오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아주 화가 나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져요. 그러자 블레셋의 군인인 골리앗의 머리에 그것을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게 되는 계기예요. 사울이 죽자 이 다윗이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이 죄를 안 저질렀을까요? 이 다윗도 죄를 저질러요. 어떤 죄를 저지르냐? 바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의 군사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돼요. 우리아는
밧세바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와 동침을 하게 돼요. 아주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는 달랐어요. 다윗은 본인이 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선지자로부터 듣자 하나님께 정말 미안하다며, 정말 죄송하다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며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다윗 다음의 왕이 누굴까요? 이 다윗이 죽자 바로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요.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반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아예 멀리하지도 않았어요. 반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처음엔 열심히 섬겼어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또 지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법들을 어기게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인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마지막으로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한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말은 군사력을 의미해요. 체인지 주세요. 바로 말은 군사력을 의미해요. 군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은금을 너에게서 멀리하라.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내를, 그 사람들을, 그 여자들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왜냐?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명령을 솔로몬에게 주시고 넌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나이가 들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통일왕국은 이렇게 세 명의 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 통일왕국을 12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마지막 모습,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구나. 솔로몬이 왕이 그런 모습을 띠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주변에 다른 산당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들에 찾아가서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분열하게 하세요. 흩뜨러뜨리세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우리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밤 때 이 나라가 멸망하게 하세요. 분열하게 하세요. 바로 우리 왼쪽 남유다라고 써 있는 곳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쪽이 있어요. 바로 하나였던 통일왕국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돼요.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루어져 있고 그 12지파 중 다른 지파들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왕국을 절반으로 쪼개세요. 그래서 왕국이 분열하게 하셨습니다. 이 분열의 이유는 바로 우상의 숭배에 있고, 또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그렇게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성전을 지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힘들게 노동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분열을 하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따라 간 남유다와 그리고 여로보암인 다른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간 지파들이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힘든 것을 알고도 백성들이 힘들게 노동하고 고된 그 일을 한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킨 거예요.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너희들 일해라 라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자 남유다로 그렇게 나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반대인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너무 힘들었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통일왕국이 나뉘게 돼요. 이 분열왕국 기간은 400년이나 돼요. 우리 앞에서 보면 우리 아까 말했듯이 사사시대는 400년,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 그리고 다시 분열왕국 이 시대가 400년으로 지속이 돼요. 이 400년 동안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에는 선한 왕도 있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분열왕국, 그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시 돌아오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계세요. 너희들 회개해라, 용서해라, 우상에게서 떠나라. 왜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믿지 않느냐,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하세요. 체인지 해주세요. 우리 오늘 탐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살펴보았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되었던, 하나의 나라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땅이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다시 섬김으로 인해서 분열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모션에 이어서 우리 이어질 모션을 저와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방금 한 내용의 모션들을 또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통일왕국,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통일왕국, 하나의 왕국이 되었어요. 통일왕국. 바로 첫 번째 왕 누구? 사울의 마음은 하트였다가 버려요. 무심. 사울 무심. 그 다음 왕인 다윗은 전심. 하트를 잘 그려주시면 돼요. 전심. 그 다음 왕인 솔로몬 반심. 그 다음으로 솔로몬의 끝으로 나라가 나뉘게 돼요. 바로 분열왕국,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뉘게 되었죠?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방금까지 나간 진도를 우리가 모션으로 따라해 봤어요. 방금 한 모션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우리가 여기까지 총 41개의 모션을 배워봤어요. 친구들, 지금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41개를 지금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 익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배운 거 전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디부터 시작했죠? 바로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우리가 모션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마지막 유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는 밑에 쪽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위쪽으로, 북이스라엘은 위쪽으로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 밑을 가리키고 유다, 그리고 위에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칭찬 박수 할게요. 칭찬 박수 시작. 칭찬. 너무 잘 따라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빠르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천천히 안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따라와야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신의선,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요단 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죄송합니다.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와, 너무 잘 따라했어. 와, 우리 호연이 다 보이네. 탐험대장님 저보다 더 빨리 했어요. 와, 친구들 빨리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은 것 같아. 우리 이 모션을 잘 익혀서 구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션을 이렇게 따라했고, 우리 바로 다음 주가 마지막 성경 탐험이에요. 이 다음 주 성경 탐험까지 하면은 50개의 모션을 우리가 배운답니다. 친구들, 이 50개를 다 외울 수 있을까요? 탐험대장은 이 50개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거라 믿어요. 하지만 꽤 힘들 거라고도 생각해요. 이 여정을 어떻게 다 모션으로 기억할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우리 이번 주 미션 뭐였어요? 저번 주 우리 게릴라 퀴즈 김영광 선생님을 통해서 미션이 있었죠? 영상을 올려주는 미션인데 우리 4명의 친구가 잘 참여해 주셨어요. 도훈이, 호연이, 시연이, 그리고 준이, 이렇게 4명의 친구가 잘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시상은 탐험대장인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주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우리 신나는 성경 탐험 외치고 오늘 탐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